3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5절이죠.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이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위하여 먹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명의 제자들과 유월절날 저녁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모습을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는 1491년부터 7년 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계적인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화가를 찾고 있던 로마 교황청은 당시 유명한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 성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빈치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다가 성전 한 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인상, 어디엔가 위험이 있고 눈에는 빛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세 젊은이를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그림을 모두 다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모델을 찾아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빈치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죄수를 택했습니다.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몇 달에 걸쳐 완성한 뒤에 모델이 이제 감옥으로 돌아와도 좋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때 그 살인범은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모르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빈치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젊은이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게 성스럽고 깨끗했던 젊은이가 로마 최악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빈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예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사에 내려오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모습을 지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과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천사와 짐승 중간 정도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천사처럼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짐승만도 못한 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면 누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나타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사람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무엇이고 양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양심은 아직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어렴풋이나마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양심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을 맞으면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시해버립니다.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아픈 감각이 없는 것처럼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하고 착한 양심은 진실한 성도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면 본래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만 있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과 양심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착한 양심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면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나 속임이나 거짓이 있을 때 믿음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의 원동력과 근원은 바로 선한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선한 양심, 즉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가, 악하고 타락한 양심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화의를 맞은 양심을 가진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 세속화된 문화에 동화되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에 빠져 방탕하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온갖 부정부패에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능력이 굉장한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한 양심의 본래 기능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행위가 기준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물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깨닫고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선한 양심이 잃어버렸거나 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의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다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잃어버린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찾고 되찾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한 양심을 갖고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오직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죄의 종이 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붙들려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옳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선한 양심은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이 창조되려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선한 양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의 양심의 간구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통, 질병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게 하소서. 돌아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러한 제 양심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주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에서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를 소개하면서 교훈해 줍니다.
창세기 6장으로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죄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었던 타락한 시대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통해 전파해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8명을 구원시켰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습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아내들, 자부들이 그래서 8명입니다. 여기에 겨우 8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아의 전도가 많은 열매가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노아 시대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으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는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반발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이 파선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갖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심령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많은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창세기 6장 그리고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도 갖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선한 양심도 있게 하시기를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 그 선한 양심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지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과 자부들을 구원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많은 열매를 맺든 적은 열매를 맺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자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